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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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죠. 17절부터 23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전체가 35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예언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보스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1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 순종하지 않고 제사에 쓸 물건이라고 그것들을 끌고 왔느냐 말하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본문 내용이 23절까지 마지막 35절까지 내용은 그래도 계속 사정을 하죠.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정하였다. 백성들의 말을 듣느라고 말을 듣지 않았다 핑계하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들었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붙잡고 매달리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서 경배하죠.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죽이죠. 이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걸 후회했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으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 15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제사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예,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좋은 복도 빼앗기게 된다. 사랑 관계에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고 말을 안 듣고 반대로 가면 관계가 당연히 깨지죠. 실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리한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고 크게 부유하게 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 것만 행해서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고 버림받아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은 바로 오늘 주인공 본문의 15장 3월상 15장 본문의 주인공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이죠. 가문에서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심으로 백성들과 우려를 단번에 씻어내고 나라의 뒤틀이 튼튼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가로막고 대적한 것을 인하여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사정을 봐주지 말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고 그 아말렉으로 진격하여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가축 외에 하찮은 것들만 죽이고 살찌고 좋은 것들은 모두 살려서 끌고 옵니다. 사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실망하시고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으로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게 하신 축복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더 큰 비극은 없겠죠. 이것보다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이 떨어집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사랑받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더 아낌없이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찌하여 왕이 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이 뭐예요?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글을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 50편 4절에 보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문제의 대부분 배우자의 말을 경청만 해도 해결된다고 하죠. 어느 남편이 집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말을 하고 산다더군. 하루에 남자는 1만 5천 단어, 여자는 약 3만 단어를 말한다네. 하니까 아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고 반문합니다. 아니 왜? 라고 남편이 묻자 남자들은 오히려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몇 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뭐라고 그랬어?
또 못 알아듣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죠. 청종이란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생수는 귀로 마셔집니다. 영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고 귀 기울여 집중해서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단순히 귀로 들어오는 것만 듣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합니다. 사울은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사울은 대신 자신 안에 들려오는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리고 인기에 연연합니다.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따르죠.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말을 청종했어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사울은 좋았던 거죠. 사람은 좋은 쪽으로 가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말도 나를 축복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사울은 병사 21만을 거느리고 싸워 대성을 거두고 강적 아말렉을 순식간에 진멸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들을 한순간에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조리 진멸하라 했으나 점차 그것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죽을 고생을 해서 싸워 이겼는데 전리품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란 말이냐. 이렇게 살찐 소와 양을 어떻게 다 죽이냐. 끌고 가서 잡아먹자. 사울은 갈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멸할 것인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의 말에 따를 것인가. 백성들을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면 반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 같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살찌고 잘생긴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말렉 왕 아갑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 끌고 왔어요. 잘만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큰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숨겨놓은 보물을 낙탈할 수 있을 것도 같았던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했어요. 강력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왕궁도 없고 용맹 있는 장수들도 자신을 따르는 그런 장수들도 없었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여전히 왕으로 세운 사울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해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며 크게 이겼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큰 기회였어요. 근데 다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겼어도 초라하게 보일 것 같고 친이계 선장군이 되어 적국의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전리품으로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면 모든 백성이 나와서 우러러보고 사울 왕 만세를 부를 것이죠.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면 좋아하고 다음번 전쟁에도 소집하면 잘 응할 것 같죠. 리더십이 확실하게 뿌리내릴 더 훨씬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왕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겠죠.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순종한 거야. 중요한 전쟁 이제 크게 이겼으니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탄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15장 11절에 보면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본문이죠. 사울이 20명을 죽였지만 한 사람을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에도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죠.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순종의 복원을 보이셨죠. 당신의 뜻과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죠.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의인이 됩니다. 자기 행위가 불의하고 죄로 얼룩져 있어도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 한순간에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죠.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합당한 이유를 내며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 데 가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어. 나는 소를 5쌍 샀는 데 가서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요. 나는 장가들 아니와 함께 있어야 하니 가지 못하겠소. 그러자 주인이 그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종들은 전도자들을 뜻하죠. 초대받는 사람들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유에서 이들은 합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누구도 나는 도박행에 가기 때문에 못 가겠어. 나는 술집에 가야 하니 못 가겠어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며 경제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 불순종이죠.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를 성경은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거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사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준엄한 심판만 기다릴 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죠. 겸손하고 온유하던 사람이 변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악신이 사로잡혀 늘 괴롭힘을 당하고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질투와 시기와 분노의 종이 되어 자신과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불행한 사람으로 변해버리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았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아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했는데 직분을 받고 변할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서 교회를 해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이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의 말을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욕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내리막 인생이 되는 거죠. 추락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으며 사울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쉽게 잊고 제멋대로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최근에 사무엘상 말씀에 내 안에도 사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죠. 사울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다.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청종과 순종의 그러한 말씀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도록 그를 뜻한 이유를 대죠. 욕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 이웃들의 말에 귀가 더 솔깃해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